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참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몰려온 우리 제자들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또 줌으로 같이 참석하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깊숙한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앞에 나왔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약간 색깔이 다릅니다. 예, 쓰는 필체라든가 강조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것을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말하는 것이 1장이에요. 2장에 가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기적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기적은 와 놀랍다 미러클이에요. 그런데 표적은 사인. 바로 이 일을 행하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즉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그 표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포도주하고는 분자식 자체가 다르죠. 물을 아무리 10년을 묵혀보십시오. 그게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썩은 물이 되죠. 그런데 그 물을 예수님의 말씀 듣고 떠다가 줬더니 포도주로 바뀌어. 그러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그거 능히 하시는구나. 그와 동시에 또 무엇을 하십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그 집에 흥이 깨지는 거예요. 호남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안 그렇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무슨 잔치를 벌린다. 결혼식이고 환갑잔치고 잔치를 벌이면은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목포 흑산도 가갖고 홍어를 사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홍어를 잔뜩 사놔야 그 다음에 이제 돼지 잡고 뭐하고 이제 이런 일은 두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음식이 떨어져 버려요. 가장 중요한 메인 음식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큰일 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되게 만드시죠. 즉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물같이 밍밍한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다 물같이 밍밍한 인생을 살아요. 뭔가를 갖췄어도 그 사람 인생 파고 들어가면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 때 잠깐 반짝하고 거기서 즐기고 그 정도지 정말로 깊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이 이 밍밍한 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잖아요. 하인들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그랬으면 그대로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니까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할 때 밍밍했던 물이 맛있고 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참 어이없는 인생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인생, 즐거움의 인생, 잔치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일 또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그냥 밥 먹으니까 살고 숨 쉬니까 사는 그런 인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 지금 뭔가가 굉장히 지금 고장나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장에 가니까 아주 유대의 훌륭한 관원이에요. 니고데모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밍밍한 인생밖에는 살 수 없어요. 교회는 부지런히 나와 열심히 봉사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 깊은 속에서 참 기쁨과 참 은혜가 생겨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네가 관원이고 그때 관원은 70명밖에 안 됐어요. 엄청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요.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아무리 네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너는 천국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네 인생은 그렇고 그렇게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4장에 오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기어이 만나야 되겠는지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 가갖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하고는 정반대의 여자예요. 니고데모는 갖출 것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아주 떼약볕에 다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길로 가지 누가 아주 쨍쨍 햇빛 속에 물길로 갑니까? 이 여자는 그때 물길로 가요. 왜요?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싫어. 다른 사람들이 여자들이 수군대고 자기를 향하여 쏘아보는 그 눈초리가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사람 없을 때 물길로 가요. 그때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자 만나려고 작정하고 가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어찌저찌 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게 된 줄 압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작정하고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 여자를 작정하고 만나요.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네가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었어. 남편한테 버림을 당했는지 자기가 버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어찌됐건 그동안 남편이 5명이나 갈았어. 지금도 아니고 그 시절에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기가 막혀갖고 참으로 선지자로서 하고는 물길로 왔던 물동이 던져버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갖고 사람들한테 와보세요.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분을 만났다고. 여러분도 만나보시라고. 자, 주님은 여기서는 뭐예요? 어떤 사람도 주님의 구원에서 예외될 자가 없어. 아무리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웠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고 눈을김 당하고 조롱 당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 안에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작정하고 제자들한테 사마리아로 가자 하면서 가야 하겠는지라 영어 보세요. must have to 나와 있어요.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작정하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고 질시받고 음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자 어느 누구도 내 편은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것이 지금 거기서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 본체, 2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4장에서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쭉 설명을 해갑니다. 오늘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랬어요.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6월절이나 셋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학자들이 거의 6월절로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명절이 됐어요. 명절이 돼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는 이 3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예수님도 그곳을 가시는데 거기에 성문으로 들어가는데 양문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속죄 제물로 들어가야 될 양이 들어가는 문이어서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는 번역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데스다라는 물가에, 연못가에 행각이 5개나 있다. 행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붕하고 기둥은 세워져 있는데 문도 없고 담도 없고 벽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위나 추위를 고스란히 맞아야 돼요. 추울 때 아주 그 밤이 되면은 일교차가 심해갖고 굉장히 한기가 드는데, 그때 추울 때 사정없이 찬기운이 몰아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행각이에요. 그 행각이 자그만치 5개나 있어. 이유가 뭐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옛날부터 한 가지 소문이 들리는데, 천사가 와서 가끔 물을 뒤집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물이 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병든 사람은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병을 낫는다는 소문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람을 이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소문이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행각이 5개였었겠습니까? 1개 하다가 사람들이 몰려드니 2개 짓고 3개 짓고 5개나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둘러서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불치병자였어요. 당시로서는 불치병자이기 때문에 맹인, 안 보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외에도 기타 등등 불치병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행각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 첫째 어쩌겠습니까? 바로 일이 왔겠습니까? 수많은 의사도 만나보고 많은 병 나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동원해보고 그랬는데 낫지를 않아요. 가산도 많이 탕정했을 것이고 수고도 많이 하고 몸도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아주 그 밑바닥까지.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싶으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라보니 바로 거기에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양들은 명절 때 속죄, 번제, 화목제 이런 것 드리려고 양들이 막 들어간다고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언제나 성전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나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들이 교회 안 오늘 웬일인지 보이시던 분들이 많이 빠지신 것 같네요. 자리가 좀 헐렁하네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성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성전이나 이런 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은, 성전을 갈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로 하자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얼마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지내가시다가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숫자가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8년은 뭐냐 그러면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 건넜어요. 광야에서 드디어 조금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보내죠.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그 중에서 10명이 뭐라 그래요? 와, 좋더라. 그 땅 기름지더라. 세상에 포도송이 봐라. 보통 포도송이 2배, 3배는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거인이다. 거인만 된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철병거까지 있다. 무기까지 빵빵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더라. 내 눈에도 메뚜기였는데 그 사람이 볼 때 우리는 개미새끼로 보였을 것이다. 딱 이제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자면 우리는 죽을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대성통곡하고 그랬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잊어먹지 말아야 될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라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모세 원망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통화. 밤새도록 울었어, 밤새도록. 이제 딱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없고, 대책도 없고, 그러자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가지고,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겠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세렛 시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얼마가 걸렸냐? 정확하게 38년이 걸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암시가 뭐예요? 이 38년은 불순종과 방황의 시간이에요. 이 병자가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는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고쳐주고 나서 네가 또 이 병이 들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이 이 사람의 죄하고 연관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38년 불순종의 시간이고 방황의 시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고난당했던 그 시간, 이 38년을 상징하는 것 같은 이 병자가 그곳에 누워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는데 나 좀 고쳐주세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사람을 보시고 병이 깊은 줄을 아시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을 여기다 갖다 놓은 자기 가족들도 이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데려다는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고 짐덩어리 하나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저 인생은 저렇게 됐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그냥 스쳐 지내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보셔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관심 있게 우리를 보시면서 보기만 합니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속까지 모두를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지금 어떤 아픔이 있는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답답하게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밍밍한 물처럼 내 인생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는가? 나는 지금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없는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는 분이요,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이상한 질문 하나를 던지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병든 사람한테 낫고자 하냐고. 그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때 가만히 그 말씀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깊이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셔요. 범죄한 아담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문하시죠. 아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뭔 짓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의 실존적인 네가 지금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깊은 속에 38년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낫고 싶다는 의식도 없어져 버렸어요.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저 깊은 속에서 눈 뜨니까 아침이고 밤 되니까 자고, 그러고 또 똑같은 날 또 시작되고, 앞에다 깡통 하나 놔두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몇 개 던져주면 그것이 자기 수입이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가장 제일 밑바닥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줄줄줄줄줄하니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은 뭐예요? 이 사람 저 깊은 속에,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깊은 속에 낫고자 하는 소망을 예수님이 흔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저 깊은 속에 숨어있는 정말 다 꺼져버린 불씨 같은 그 믿음의 불씨를 예수님이 부채질을 해주셔. 한번 흔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면은 그 순간 예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막 이 말 저 말 막 해요. 아이고 뭐 그것이 아니고요. 뭐 물이 동할 때 막 누가 나를 먼저 1등으로 데려다 줘야 되는데 나를 데려다 준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죄성이 여기서도 나와요. 자기가 안 좋은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우리 인간은 아주 리모트 컨트롤이죠. 자동적으로 원망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있다. 자동적으로 남편은 아내가 잘못했다 그래. 아내는 남편이 속없이 내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업 해갖고 그런다 그래. 자식은 부모가 돼갖고 우리한테 해준 것이 뭐 있냐 그래. 자동적으로 우리 인간은 오늘 이제 이따 여러분 나눔할 때 하시겠지만은 거기에서도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나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부터 우리는 시작해요.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를 갖다가 만들어주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고 황홀했던 사람이 딱 죄짓고 나니까 어째서 그랬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따먹으라 그래서 따먹었는데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여자 만들어주란 말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잠잘 때 몰래 옆구리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저 여자를 만들어갖고 나한테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은 만들어주라는 요구도 안 했는데 만들어준 하나님 잘못 50%, 그걸 따먹은 저 여자 잘못 50%.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은요, 뭔가 열매가 있죠.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요? 이 열매가 바뀌기를. 하나님 내 환경이 바뀌기를. 저 자식이 내 말 잘 듣기를. 내 남편이 직장에서 출세하기를. 내 몸이 건강하기를. 열매가 바뀌기를 우리는 굉장히 기도해요. 막 그 기도를 해갖고 막 40일 철야하고 막 죽기 살기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기도하더니 응답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열매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바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게 돼 있어. 네 열매를 보면 네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맺는 거야. 그러면 제가 홈피에도 써놨었는데 우리 집에 홍매화를 제가 그때 10,000원인가 15,000원인가 주고 꽃집에서 사서 했어요.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꽃도 잘 피지도 않는 것이 막 이파리도 이상하게 되고 가지도 이상하게 되고 아이고 요거 죽었는갑다 어쩔까 그러다가 에이 저 들여내보고 물도 줘보고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물도 줘보고 야 너 죽지 말고 피어라잉 그래도 제법 돈 주고 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또 물도 주고 올 봄에 아이 베란다를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꽃 한 송이가 그렇게 이쁘게 겹으로 피어있는 거예요. 얼른 갔다가 안에다 따뜻한 데다 놔뒀어요. 햇빛 잘 뜨고 따뜻한 데다 2송이, 3송이, 4송이, 5송이 피면서 아이 요새 겨울이라 삭막하잖아요. 밖이. 우리 집은 또 이렇게 밖이 혹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밖을 보면 앙상한 가지들만 휘몰아치는 바람 속에 서 있는데 야 네가 여기서 이렇게 빨갛게 피워주니까 진짜로 집이 다 화사하다야 고맙다잉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을 그렇게 피더라고. 한 달을. 그래서 고맙다 참 좋구나. 여러분 뿌리가 건강하지요. 뿌리가 살아있지요. 아무리 가지가 죽은 것 같고 이파리가 말라진 것 같아도 뿌리가 건강하면은 그 나무는 꽃을 피워요. 열매를 맺어요. 우리한테 내 열매가 안 좋다고 말하기 전에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나라는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건강한가를 보셔요. 뿌리는 믿음의 원칙이에요. 뿌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때는 내가 뿌리가 건강해져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사람 깊은 속에 자기는 그냥 자기 인생이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느 중추 신경이 한 말을 모든 신경들이 다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나는 나이도 먹고 이제 내 몸은 여기저기 아픈 데도 생기고 아이고 뭐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그러면 다른 신경들이 야야야 우리 주인이 이대로 살다 죽은단다. 그러니까 힘낼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살다 죽어.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시들 해가면서 살도록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얼마나 제가 예도 많이 들고 엄청났죠. 그 일본에 있는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일본에 있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갔다가 물을 몇 개를 놔뒀어요. 그러고는 그 물한테 한 물한테는 막 좋은 말만 해줘. 막 칭찬을 해주고 야 막 너 이쁘다 좋다 막 그래주고 한 물한테는 저주의 말을 해줘요. 나중에 그것들을 딱 뭐 일주일인가 얼마인가 지내가지고요. 그것이 이제 약간 얼듯 말듯한 상태로 놔둔대요. 얼음이 살얼음이 살짝 낀 것 같은 그 상태로 놔뒀다가 갔다가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니까요. 좋은 말을 많이 해준 물은 육각수로 변하더랍니다. 물이. 육각수가 최고로 좋은 물이잖아요. 육각수로 변하고 이 안 좋은 말 해준 이 물은 썩어가고. 제가 토끼 예 많이 들었죠. 토끼 2마리를 갖다가 똑같이 라면만 먹어. 똑같이.
저는 그것 보고 야 이것이다 싶더라고요. 똑같이 라면 줘. 똑같이 라면을 먹이는데 하나한테는 아이고 너는 오늘 보니까 더 이뻤네. 털이 더 이쁘게 자랐네. 아이고 눈은 어쩌면 그렇게 새빨간이 너는 이쁘냐고 매 이쁘다고 해줘. 그러고 이것한테는 막대기로 쿡쿡 씻으면서 야 너는 없어져도 괜찮아. 너는 왜 이렇게 너는 보기가 싫냐. 그러고 한 달을 했어. 한 달을 세상에. 실험이에요 실험. 똑같이 라면 삶은 것만 먹였다니까요. 한 달 후에 이 둘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쁜 말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들려준 그 토끼는 콜레스테롤이요. 한 달 전하고 변동사항이 거의 없어. 콜레스테롤 증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미운 말 많이 해준 토끼 있죠. 걔는 콜레스테롤이 엄청 높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분 얼마나 공해에 시달리고 물도 안 좋고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건강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물을 좋게 한다고 물이 좋아지며 내가 뭐 공기가 좋아져라 한다고 공기가 좋아지겠냐고요. 그러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아까 그 토끼처럼 아름다운 말, 기쁜 말, 감사한 말,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고 감사하는 그것이 있는 사람은 질병에서 건강해진다니까요. 그것이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모든 것도 모든 질병으로부터 강한 면역력을 저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소리내서 찬송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째요? 계속해서 눈 뜨면 오늘도 눈 떴네. 아이고 나는 도대체 언제 죽을란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막 흔들어.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살다 죽으려고 생각하냐?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네 속에 깊은 곳에 너도 모르고 있는 너의 갈망이 뭔가를 한번 인지하라는 거예요. 너를 직시하라는 거라. 너의 갈망이 뭔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내가 살고 싶은가? 진짜 내가 낫고 싶은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세 가지의 명령을 해요. 문장은 한 문장이에요. 그러나 명령은 단어는 따로따로 떨어지면 세 가지 명령. 일어나. 이 사람이 일어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38년을 그대로 살았는데 일어날 생각도 못 해본 사람한테 주님이 일어나. 일어나라는 명령은 내가 가서 일어나 그런다 그 사람이 일어납니까? 일어나라는 명령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이 사람한테 생명을 준 그 예수,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만이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생명이 지금 다 꺼져가요. 껍질만 남았어요. 이 껍질 같은 이 사람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할 능력이 있으시니까 일어나라고 했고, 이 사람에게 생명을 줬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명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일어나. 이 사람이 38년 동안 못 일어났던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 말씀 앞에 갑자기 그 말씀이 가슴으로 확 힘있게 떨어지면서 38년 동안 안 일어났던 그 다리에 힘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들고. 여러분, 이 사람한테 있어서 자기가 깔고 있던 자리는 이 사람의 전 생활이에요. 자기 모든 삶의 영역이 그 자리예요. 거기에 눕기도 했다가 엎어지기도 했다가 간신히 일어나기도 앉았기도 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이 인생의 세월이 38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자리, 이 자리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자리 떠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들으라 그러네.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지금까지 과거에 네가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그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속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네가 맨날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해주기만 기다렸지. 그러는데 설령 물이 동하면 아무도 너를 들쳐업고 1등으로 달려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고 너 원망했지. 그것이 네 삶의 테두리였지. 그것이 네 삶의 주제였지. 이제 네가 나를 믿고 나한테 한번 내 방식대로 한번 네가 낫고자 할래? 나아볼래? 지금 주님이 그걸 의도하시는 거예요.
1880년인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발굴이 됐답니다. 묻혀져 있던 것이. 그랬는데 이 연못이 지하 연못이래요. 그래 놓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 갖고 그 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려면은 아주 계단을 한참 내려가 갖고 그 연못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놓으니까 얼마나 그 연못에 들어가기가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1등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가장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는 중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도 경쟁 사회예요. 1등으로 가야 돼. 제가 제일 첫 번에 발령받아 갔던 학교가 대덕중학교란 곳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이제 한 10년도 더 넘었을 거예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애들이 꽤 많은데, 노성자 선생님 한번 보고 싶다고 만나자 그래갖고 만났어요. 강남역 어디에 무슨 고깃집으로 어디로 오래 갔어요. 그랬더니 그 고깃집 하는 애가 이제 그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걔가 그래, 선생님, 그래서 응 그랬더니 우리 학년에서 전교 1등이 누군 줄 아세요? 그래서 응 아무개. 그랬더니 2등은요? 그래서 2등은 모르겠다. 그랬더니 1등만 아는 더러운 사회. 그래. 그래서는 쟤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 옆에 지가 2등이래요. 그래. 지가 2등인데 아무도 저는 기억해 주지 않는데 1등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미안하다, 다음부터 이제 내가 너 2등이었다고 기억해 줄게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1등으로 들어간 애만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곳은 어디요? 인간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1, 2, 3, 4, 5, 6 하고 등수를 쫙 매기는 것이 이 경쟁사회가 인간의 사회예요. 주님이 그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 방법대로 살아갖고 너 거기서 1등으로 들어가 졌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사회는 막 들어가면 학교 애들 번호할 때 키 작은 순으로 해갖고 쭉 해갖고 작은 사람 1번 해갖고 저 뒤에 우리 때는 60번까지 있었으니까 60명까지 촤르륵 하고 되잖아요. 성적순 전교 1등부터 쭈르륵 되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사회 시스템 속에서 너 살아가기를 원하냐? 그 방법 버려. 내 방법대로 살아. 내 방법대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내 방법대로 살아보지 않을래? 지금까지 그 방법,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살아갖고 네가 성공했냐 그거요? 아니지 않냐? 그러면 내 방법대로 살아라. 내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너를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일어났으면 지금까지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면서 돌고 돌아서 그 자리에서 누웠다가 엎어졌다가 하면서 그것밖에는 할 줄 몰랐던 너 이제 일어났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앉아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곳에서 일어날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까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딱 들라는 거예요. 이제 삶의 주도권을 네가 잡으라는 거예요. 네 환경이 네 주도권을 잡는 것 아니다. 네가 깔고 있는 그 더러운 자리가 너를 인도해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제 네 자리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걸어가라. 걸어가라. 한 번도 한 걸음도 못 뛰었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죽을 줄 알았어.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라는 것은 힘을 얻었냐? 주도권을 잡았냐? 네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네 인생의 주도권을 잡았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진해라. 네가 할 것은 전진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퇴로를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또 아프면 여기 자리 누구한테 맞춰놓으라고 해갖고 내가 또 와야 되지 않을까? 퇴로를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붙잡고 이제 자리를 들고 그것에 매여 있었던 네가 자리를 딱 돌돌 말아서 들고 이제 너는 앞으로 전진하는 네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것을 누가 봅니까?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서 참 주님 뭐 하려고 안식일날 병을 고쳐갖고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태클을 겁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저도 읽으면서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님 하루 먼저 고치든지 38년이나 있는 사람이 그 뒷날 어디 가겠습니까? 아니면 안식일 하루 뒤에 가든지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태클 걸고 안 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하루를 못 참고 꼭 안식일에 합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안식일에 예수님 병 고치는 것이 몇 번 나온지 압니까? 7번 나와요. 7번. 7은 완전수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른 날도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하루 안 참고 기어이 안식일에 고치신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너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안식이란 것이 하루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앞에다 깡통 놔두고 지내가는 사람이 동전 하나씩 둘씩 던져주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이 있겠냐고요. 그 사람 삶 속에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 이 사람한테 그동안 없었던 안식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고 그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안식은 뭐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요동치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소리, 내 소리, 사탄의 소리, 소리들이 많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폼나게 살아라, 적어도 외제차 하나는 굴려줘야 되지 않냐, 옷은 이 정도 입어줘라, 여행은 저 정도 가줘라 하면서 이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이 귀를 확 기울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소리는 안 들리고 세상의 소리만 들리는 그 소리들을 최소한 예배드리러 오는 이 안식일에는 그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의 소리를 잠재워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롭고 서운하고 그런다고 세상에 한 번도 면회도 안 오네. 여러분 이 소록도에 가면은 소록도나 여수 애양원에 가면은 나환자들이 거기 있는 곳이었잖아요. 전에 들어보면은 한 번 거기다 갖다 놓지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가족들 아무도 안 와봐. 자기 가족 중에 저런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것을 남이 알까 무서워. 한 번도 안 와봐. 그러는 그 사람이요. 그게 얼마나 원망도 많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얼마나 원망하고 울기도 하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사람한테 병을 고쳐주시고 들고 걸어나라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안식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38년 만에 이 깨닫는 이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을 네가 안식일 날 병이 고쳐지고 안식일 날 네가 자리를 들고 가니 그 사람들은 막 율법 조항을 많이 만들었죠. 몇 그램 이상 들면 안식일 범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내 안식 속에 네가 들어와야 된다. 우리 인간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이 깨져버린 이 사람한테 안식을 줬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몇 그램 이상 들면 안식일 범하는 것이고 몇 미터 이상 가면 안식일 범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 이스라엘 여행한 사람들이 안 누른대요. 몇 층을. 왜 그러냐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갖고 옆에 외국인들 타면 누르라고 한대요. 거기 보고. 외국인 보고 누르라고 해. 어떤 그 분이 음식점에를 갔더니 음식점 제법 여러 명 된 수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짜장면 시킨다 칩시다. 그러면 짬뽕 시킨 사람, 짜장면 시킨 사람, 탕수육 시킨 사람, 볶음밥 시킨 사람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가 막 그걸 멍청한 머리로 외느라고 막 힘들어해. 그러니까 아이 그걸 써서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안식일이라 글씨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써주면 것은 괜찮아 그랬더니 아이고 좋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써서 줬다는 참 웃지 못할 것. 인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묶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안식일의 의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38년 동안 처음으로 맛보는 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한테 안식을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안식도 누리지 못하면서 남의 안식까지 깨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이걸 들고 가라고 했냐 그랬더니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이걸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너를 낫게 했냐?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피하셨다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란 것을 알고 가서 말하죠.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가치가 안식에 대한 가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네가 다시는 병이 들지 않도록 다시는 네가 죄를 범치 말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읽을 때 우리가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죄를 안 범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해요. 그런데 주님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있죠. 그 여자한테 예수님이 다른 사람 다 물러가게 해주고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는 죄를 안 범해?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뭐예요? 다시는 죄에 머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죄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죄를 지어요. 안 미워야 되는데 미워해요. 분노가 생겨요. 시기도 생겨요. 교만해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데 주님이 뭐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지 마라. 그랬으면은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아유 내가 또 분노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이 나면은 해지기 전에 그것을 풀어라 그랬어요. 성전에 가다가 혹시 형제에게 송사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놔두고 성전에 갖다 바칠 예물 놔두고 그 사람하고 먼저 화해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임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평안한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성경이 그렇게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안 해도 좋은데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손 마른 자. 이 사람은 석수쟁이였다 그래요. 석수 돌 깨는 사람이요. 돌 깨는 사람이 손이 말라갖고 힘을 못 써. 그러니 직업에 생계에 엄청 지장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딱 예수님 지금 고소하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에 거가 있네 마당에. 그래 놓으니까 틀림없이 저 예수가 지금으로 봐서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 저 사람 손 고쳐줄 거다. 그러면 안식을 어겼다고 우리가 얽어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저들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이 아시고 이리 가까이 오라 해서 그 사람의 손 마른 것을 고쳐주시죠.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묶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외부적인 것보다도요 내 스스로 나를 묶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무줄 정도 되는 것으로 묶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고무줄이 밧줄이 됩니다. 이 밧줄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쇠사슬이 돼요. 그래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잖아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냐? 내가 군대고 심히 많음이니이다. 나를 예수님이 나가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나가기 싫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뭘 제일 좋아하냐면 사람의 몸을 엄청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몸이 없으니까. 몸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틈새기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집 짓고 살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뭐예요? 죄를 지으면은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이제 죄를 짓고 그대로 두면은 죄에 머무르죠. 머무르면은 묶임을 받게 되고 그 묶어지는 속에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어떤 귀신을 누가 내쫓았어요. 내쫓고 나니까 귀신이 뺑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이라 그래. 내 집이 아이고 수리도 되고 청소도 됐네. 우리가 다시 저 집으로 들어가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졌더라는 거예요. 욥기를 보세요.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와요. 근데 어떻게 섞여갖고 사단이 오네?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가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그러니까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이제 욥기가 펼쳐지죠. 여기저기 두루 다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뱀이었다니까요. 창세기에서는 뱀이 욕했어요. 뱀이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뱀이 언제 보니까 용으로 됐네. 12장에 보세요. 뱀, 용, 옛뱀, 곧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그랬어요. 어떻게 뱀 확 밟으면 밟아버릴 수 있는 그 뱀이 어떻게 계시록에 와서는 용이 됐을까요?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강해졌습니까? 우리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짓는 죄와 악이 사탄한테 비타민이고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30년 전, 40년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범죄들이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죠. 자기 자식 죽여요. 궁계서 죽인 아버지도 있고 던져갖고 죽인 엄마도 있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의 죄가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이 뱀이 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것을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 세상은 달려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해야 될 것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접속이 돼야 돼요. 접속이 돼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계속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질 때 저 악한 사단의 괴계는 걱정하던 것 없이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미 주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무장해제했죠. 무장해제한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그 무기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갖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셔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막 왜 안식일을 어겼냐고 바리새인들이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별말 아닌 것 같죠? 우리 생각할 때. 엄청나게 화내요. 이 사람들이 왜 화내요? 병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아버지를 동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를. 이 사람들은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엘리트예요.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아버지가 계속 일하실까요? 천지창조 6일 동안 다 마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져 버린 그 안식 때문에 일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내 구주가 되기 전까지 나는 깨어진 상태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식만 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식도 따라서 깨진 거예요. 우리가 안식이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내가 고민할 때 우리 주님은 내 고민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엄청나게 주님은 이 안식이 깨져갖고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날도 있고 그 뒷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식일에 7번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이 병 고치는 이유는 바로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가운데 있는 죄가 없어지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평강이고 그렇게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이 추구할 최대의 행복이라고 주님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손마른 자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시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식이 깨졌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골치 아파. 지금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반도 못 만들어냈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만저만 해서 벌써 삼수생인데 제대로 학교를 들어갈 학교가 없어. 저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돼. 그래서 지금 골치 아파. 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안식이 깨진 상태로 살아요. 안식이 깨져 있는 나를 보면은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그 깨어진 안식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요.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안식이 깨졌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밥맛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갖고 가면 주님께서 이 안식이 깨어진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네가 지금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믿음의 근본 원리를 너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라는 이 믿음의 나무가 온전한가? 뿌리가 건강하고 싱싱한가? 그리하여 꽃과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지금 네가 깨진 안식의 원인이 어딘가부터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하고 조용히 같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구원의 주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복락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의 주인으로 나타나셔서 너 어디가 안식 깨졌냐? 뭐 때문에 깨졌냐? 그 안식 깨진 거 나한테 갖고 와봐. 깨진 그릇 나한테 가져와봐. 내가 충분히
충분히 그 안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나는 능력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네 삶에 밍밍해갖고 물같이 되어버린 맛없는 네 인생 이제부터 내가 정말로 기쁨의 포도주로 희락으로 아름다운 화관을 내가 씌워주면서 너와 내가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네가 인생 살면서 내가 누리게 해줄게. 네 안식을 회복해줄게. 네 무너진 건 내가 치료해줄게. 나한테 가지고 와. 그리고 내 손에 얹어놓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다 나에게 나오라.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양식이 아닌데 갖다가 은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영혼 육으로 돼 있는데요, 영이 건강하면 혼과 육이 따라서 건강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 육은 눈에 보이니까 육이 건강하면 혼과 영이 건강할 줄 알아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영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을 많이 먹여야 돼.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디 뭐 로키 산맥인가 가는데 엄청 큰 개 2마리가 있어요. 거기 입고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등산객이 물었어요. 주인장, 저 둘이 싸움 시키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살짝 오더니 내가 잘 먹이는 놈이 이겨요. 진리예요. 잘 먹이는 놈이 이겨요. 우리가 영을 잘 먹이면은 영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혼과 육은 끊임없이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된 것을 하려고 자꾸 나를 충동질해요. 그런데 영이 강하면은 탁 던져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나와요. 어떤 복음서는 팔 생각을 넣었다겠는데 어떤 복음서는 들어갔다고 나오네. 이것이 순서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순서가 처음에 내 생각을 딱 찔러줘요. 팔 생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한테만 예수 팔 생각을 찔러줬을까요? 다른 제자들한테도 틀림없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 생각이 딱 들어옴과 동시에 아이고 내가 지금 뭔 생각하는 거야, 큰일날 생각하네 하고 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유다는 맞아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왜? 유다는 아주 돈주머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돈을 좋아하는 탐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그랬죠. 그러고 딱 받아들이고 나서 뭐예요? 그것을 머물게 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까지도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뭔 짓 하냐 하고 그걸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걸 머물게 뒀어요. 그러니까 틈이 생겼어요. 그 틈 생긴 것으로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그 말도 맞고,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것을 내가 억셉트 해버렸어. 받아들였어. 허락해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틈이 벌어지고, 그 벌어진 틈으로 사탄이 쑥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아예 거기서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 사탄이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안식이 깨진 것 같으면 빨리 추스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체험들이 거듭되지요. 거듭되면서 우리의 영이 강해져요. 영이 강해지면 혼과 육으로 유혹해서 들어온 이것들을 쳐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자식이 난다고 했는데도 급해. 나이는 점점 먹어가. 사라는 이미 이제 생리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는데 더군다나 이 시절도 아니고 그 시절에 그 이방에 살고 있는 그쪽 사람들이 왜 당신 본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딴 여자들 또 얻고 또 얻어갖고 애 낳으면 되지, 왜 당신은 애를 안 낳고 계속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있냐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인격도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러니까 둘이 그랬을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욕먹인다. 우리가 애를 못 낳은 것이 하나님 욕먹이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편법을 씁시다. 그래가지고 하갈을 갖다 줘갖고 하갈에서 애가 나온 것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10몇 살 먹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을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낸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셔. 성경 봐보세요. 십몇 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교제를 안 해. 삐졌어.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나와갖고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그래요. 나는 전능자 아니냐. 롯이 떠나고 난 후로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생각했던 롯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전능자 아니냐. 전능자라는 것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어째서 너는 네 맘대로 네 방법대로 편법을 해서 이스마엘을 놔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하나님이 십몇 년이 흐르죠. 그래서 나중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은 인자 애기요. 3살 4살 먹어요.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막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희롱을 해. 16, 17 먹은 놈이 서너 살 먹은 애 뭐 갖고 놀지요. 희롱을 해. 그래 놓으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쫓아내라 그랬죠.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요.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강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요. 우리의 영이 어려요. 약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를 지탱했던 혼과 육이 거듭난 내 어린아이 같은 내 영을 지 마음대로 휘둘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욕심낼 것 다 욕심내고 성질낼 것 다 성질내고 시기할 것 다 시기하고 저거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삭을 키우자고 말이에요. 무엇을 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것을 단순히 여러분 한 가정 문제로 생각하는 그렇게 그전에 제가 언제 어디 교회 다닐 때 세상에 그 목사님이 결론을 무엇으로 내리냐면 부목사님인데 가정에서 형제끼리 화평하게 지내자. 내가 환장하겠더라니까. 이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로 거듭난 이 이삭은 거듭나갖고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할 수밖에. 그럴 때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이삭을 잘 먹여, 잘 키워. 그렇게 돼가지고 이삭이 강건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육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영이 다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난 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여요. 잘 먹여. 잘 먹여. 기도해서 먹이고 말씀 듣고 먹이고 순종하면서 먹이고 공동체에서 서로 나누면서 이기면서 먹이고 그렇게 하면 영이 막 큰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듯이.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10명이 다가와도 끄떡없는 이삭으로 키워내는 것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언제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되면 17년인데 17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니면 저 보세요. 보영이 어디 있어? 보영이가 2학년 때 왔다니까요. 겨울에 뭐 토끼 같은 뭐 모자 하나 쓰고 은상이 4학년, 창은이 5학년. 걔네들이 이제 시집 장가가게 생겼어.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는데 내 영은 걔네들만큼 자라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 왜 못 자라냐 하면 그 못 자란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왜 안 자라납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네 영을 안 먹여서 그래 그럴 거 아닙니까? 애가요 잠 잘 자고 밥 잘 먹으면요 애가 잘 자라게 돼 있어요. 맨날 병치리하고 안 먹고 토하고 그러면 애가 안 자라. 밥 먹고 잘 자고 건강하고 그러면 얘는 잘 자라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은 여러분 지금이 심각한 시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언제 끝낼지 몰라요. 이것이 에스겔 38장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말란 법이 없어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엊그저께 터키가 이름을 바꿨다대. 거기하고 시리아하고 해서 진도가 7.8, 7.5 강진이 일어났었죠. 이미 죽은 사람이 한 3만 명 사망자 확인된 사람이 계속 불어나고 있죠. 잔해에 깔려있는 사람이 10만에서 2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길어지면은 지금은 남아있는 재고 식량으로 어떻게 지금 버텨왔어. 그 곡창지대잖아요. 이것이 이제 2023년, 24년 되면서부터는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봐보세요. 말들이 나오잖아요.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 청황색 말은 질병. 이것들이 동시에 세트
포스트맨으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등장하고 있고, 전초전이요, 전초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본격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한 전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곳에 세상에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요. 지금으로 바꿔볼까요? 밀가루 1kg가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에요. 밀가루 1kg에 10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10만 원. 그런 인플레, 지금 여러분 뭐 난방비는 폭탄이다 난리죠. 에너지는 지금 난리가 쳐요. 그 속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무엇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지금 이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이 어떨 때예요? 요셉이 풍년 7년 동안에 양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영이 든든해질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이때 아직 나는 뭐 밥 먹고 살고 월급 나오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모든 것들 우선순위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지금 내가 나중에 핍절할 때를 생각해서 영적으로도 핍절해. 혼자 서야 된다니까. 혼자서 목사님 열심히 말씀 준비해 갖고 하고 열심히 해줘, 나는 듣다 갈게요. 그런 시대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는 잠깐 맛봤잖아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잠깐 맛봤잖아요. 이제 진짜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영이 건강해서 그동안 비축해 놓았던 내 양식 다 먹으면서 살아가야 될 때예요. 그때가 여러분 지금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안식을, 하나님과 안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 때 무엇이 나를 낳고자 하느냐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하시고 굳건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님이 나한테 찔러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하면서 시시때때로 내가 굳어져 버린 것, 38년 동안이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버린 이것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흔드시면서 네 속에 잠자는 불씨처럼 되어 있는 그것에 불을 지펴라. 그래서 낳고자 한다는 열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저와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열매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그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나를 바꾸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